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목인가. 누가 우리 어머니입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미친놈입니까? 저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어머니입니까?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그런다면, 어머니 앞에서 그런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거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진짜 미친 분입니까? 미친 놈이라고는 도저히 못하겠네. 미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강하고 가장 내추럴하고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가족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쫓아갈 것이냐입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인생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저 그럴까? 그게 반응입니다. 무반응도 있었죠. 성경에 있습니다. 무반응.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해도 무반응. 춤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무반응.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십니까? 저는 이거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됐지 눈물 흘리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돌이켜서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정식으로 예수를 복음을 대적하고 죽이려 합니다. 제가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여 년을 넘게 했는데 그게 제가 갖는 결론입니다. 진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돌을 들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면 반드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령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Slandering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나간 사람을 쫓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미친놈들이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안 믿을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믿으려고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을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야, 사람이 어디 그렇게까지 가죠? 그게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처절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말씀하셔요. 12장의 결론. 오늘 제가 두 가지 스토리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들어오는 얘기를 하세요.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걸 얘기하세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죠? 지난번에 왜 표적을 찾는다고 그랬죠? 지난번 우리 무비 나이트 할 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리 스트로볼이 왜 무슨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만큼 우리 속은 악합니다. 그만큼 속은 악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야단 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요. 너희가 표적을 찾는 이유는 나를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 믿을 이유를 찾으려고. 이미 마음은 결정됐구나. 아예 밑바닥까지 왔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인생 끝내야지 벌써 마음에 정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좀 누가 좀 맞장구가 아니라 아멘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포기한 사람들, 아니 뭐를 포기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춤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있는 사람들. 오늘 두 개 정하겠는데요. 그 마지막 이 결론 12장과 11장에서 이 마태가 이걸 왜 기록했냐면, 앞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복음, 능력의 복음, 권세의 복음을 여러분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11장과 12장 그거예요.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스토리인데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습니다. 일단 들어올 겁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물 없는 것이라는 것은 황폐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 여러분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그 귀신이 찾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누가 지금 쉴 곳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누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네. 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귀신이 살던 집이 어디예요? 사람에게서. 그리고 쉴 곳을 찾되 구하되 얻지 못해서 이에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귀신들이 무슨 얘기하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네요. 이 귀신이 회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텅 비어 있네요. 텅 비어 있어. 그냥 빈 집이야, 빈 집.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누가 가서요? 네, 귀신이요.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면 토르이 몇 귀신입니까? 8 귀신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 귀신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거기서 거하니. enters and dwells. 어디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저 좀 보세요. 예,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귀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귀신의 얘기. 누구 안에 있는 귀신? 네,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귀신.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가 뭐예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들리죠? 막 종살이하고 있다. 마귀한테 붙들려 있다.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더 이상 고상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없는 모든 인간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스토리가 주인공이 누군가요? 여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귀신이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귀신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의 안에 있는 귀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요. 그런데 나갔대요. 왜 나갔죠? 복음을 들었나 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컨텍스트가 뭔가요? 지금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종교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우리 표적을 보여달라는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예수님이 왜 적었을까요? 우리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진짜로 묻고 싶어요. 성경을 쭉 설교하지 않으면 이 패시지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요거를 전해야지. 그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쭉 그냥 1장부터 쭉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반쪽만 회개한 사람. 반쪽만 회개한 사람. 눈을 뜨고 저 좀 보세요. 반쪽만 회개한 사람.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쪽만 회개한 사람. 반쪽만 회개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한 것 같이 보여요. 마치 다음 주에 얘기할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에 뿌려진 인생하고 같아요. 복음을 들으면 막 기뻐해요. 처음에는요. 그렇죠? 잠깐. 근데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즉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기뻐는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말라서 죽어요. 지금 다음 주는 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참 예수님이,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즉 황폐한 곳을 아무리 다니려고 해도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없대.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쉴 만한 곳이 없대. 마치 모든 인생들과 같아요. 쉴 곳을 찾는데 쉴 만한 곳이 없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디 뭐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러면 쉴 만한 곳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독백이에요. 모노로그. 예수님 참 기가 막혀요. 그지? 천국 지옥 얘기도 하고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얘기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못 살겠다. 아무리 쉴 곳을 찾아서 쉴 곳이 없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집 비어 있을 텐데 그 집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내 집이래요.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내 집이래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여행 다니면 집이 제일 좋다.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어도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귀신이 집이 제일 좋대요. 여러분이 제일 좋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편하대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네요. 이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회개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대요. empty. 그 집이 비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읽어보면 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 종교 생활. 이사야서에 나오죠. empty religion. 껍데기는 있어.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대요. organize, 청소되고 수리도 됐어. 아주 그냥 그럴싸해. 근데 비기는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죠? 야따 잘됐다. 근데 혼자 들어가질 않아요. 혼자 들어가질 않고요. 귀신이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좋은 게 열렸으니까 반쪽만 회개한 인생. 이거 좋은 집이에요. 이게 좋은 집이야. 귀신들한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냥 일곱만 해도 7 퀀티티를 얘기하고 있고요. 더 악하다는 것은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악한 귀신, 더 악랄한 귀신, 더 더러운 귀신 하나가 아니라 7을 데리고 왔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제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8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니. 저 좀 보세요.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는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는 거한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enter and dwell. 예수님이 하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enter 하지 못하고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죠? 거하시죠. dwell 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지막에 나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끝까지 간대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결정적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반쪽만 회개한 사람, 빈 종교만 남은 사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표적을 찾고 안 믿을 증거를 찾고 있어. 죄송해요. 이걸 안 들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어. 이 교회에서도. 이걸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찾고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12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패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냥 회개해서 인생 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걸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아멘.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결혼식 날 좋았던 분 아멘. 어이구, 큰일 났네요 우리.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결혼이 지옥 같아요? 더 좋아야죠. 더 좋아야죠. 좀 체중이 불고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더 좋아야죠. 그런 분만 한번 아멘. 저 위험하네. 이런 질문도 위험하네요. 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위험하네요. 예수 믿는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 빈 종교십니까? 처음에 만난 그 기쁨은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묻고 있어요, 이걸요. 지금은 누가 여기 차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거기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왕으로 지금 계시든지 아니면 8귀신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보통 심각한 말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구예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찾고 있는, 내가 안 믿을 증거를 찾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안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악한 세대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마지막에 정리가 뭐가 될까?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고 다른 데도 읽어보세요. 똑같은 시퀀스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알셉을 나오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정말 갈 때까지 간 인간들하고 그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누군가하고 이 스토리가 같이 나와요. 즉 이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이 약한 세대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 좀 보세요.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저를 보세요. 말씀을 제가 전할게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까요? 분위기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남자 동생이 앳리스트 4명.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리더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 외에 형제가 셋이 있고 시스터들이 몇 명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찾아왔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미쳤는 줄 알고. 박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parallel stor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가복음 2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저들이 예수님이 정신없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하는 걸 보고 미쳤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요. 저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들이 저 미쳤구나 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미쳤구나 예수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네,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10장에서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누구든지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가족들 무시하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족들을 얘기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는 기독교 신앙생활한 나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상관 있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상관 있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짓은 죄송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목회는, 여러분이 하는 선교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여기 다 있네. 우리 딸만 빼놓고 딸 와서 지금 얘기를 좀 하겠대요. 그러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 뭐 급한 일이 있나 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자 보세요. Who is my mother? 지금 어머니가 찾아와셨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예요?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묵상하건대 이게 복음의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을 쫓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쫓겠는데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좀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굉장히 그럴 만한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 좀 장사 먼저 지내고 그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무정하게, 아주 그냥 쌀쌀맞게, 아주 그냥 냉철하게 죽은 자가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쌀쌀맞고 너무 냉철하고 너무 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그렇게 쌀쌀맞은 분이신가요? 그분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거의 다 세상과 가족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진짜 숨도 쉬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죠? 숨도 못 쉴 때입니다. 숨도 못 쉴 때. 그 스코어징, 그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정신이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육체적으로는. 숨도 잘 못 쉴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런 철면피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걸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묵상하면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내게 가장 내추럴한 건 가족이야. 자식들이야. 자식 편이야.
예수 편이 아니라 가식 편이야. 죄송합니다. 예수 편인 사람분들도 있죠. 무조건 가족이야.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죠. 뭐 가족을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인지. 손을 내밀어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답을 주시네요. 니들이 잘 생각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주시네요.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그리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걸 들은 적이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죠? 어디서 나오죠? 주기도문보다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대요. 아까 마귀가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죠? 들어간대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들이, 주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 주의 이 진리의 전투를 하는 자들이, 주의 추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신 분 한번 아멘. 안 된 분이 혹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안 된 분 있어요. 정리가 안 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족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 얘기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디에서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영원한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족이 있고 여러분의 현재 있는 가족이 그 가족에 꼭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습니다. 아쉬운 분 아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네요. 예.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아쉬우신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아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쉽잖아요. 그런데도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눈물도 슬픔도 미움도 죄도 병도 아무것도 그런 악한 것들이 없는 곳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리고 거기도 가족이 있대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누가 아버지시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누가 아버지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러면요? 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패밀리에서 큰 형님, elder brother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 후사하시고 우리도 후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성경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신약 성경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붙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하고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대적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주의 추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족 안에도 대적이 서로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잘 듣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한 사람이 그 아버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결정적인 육신적인 것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 때문에 예수를 못 쫓아가요. 가족 때문에 교회를 바꿔야 돼요. 가족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써야지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인데, 재산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복음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읽는데, 가족을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더 이걸 부풀려서 더 나쁘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것. 저는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늘 육신의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 늘 육신의 가족. 그죠? 그거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과, 이제 며느리도 있으니까 며느리까지 쳐야 되겠죠. 며느리와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소원하고요. absolutely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보다 내 그 마음이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지 않는 자들은요, 저 보세요,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래요. 대적하는 자들. 좀 무섭게 저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지금 막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까 그 모습인가요? 8 귀신이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나눠주죠? 이번 주부터 스토니브룩 리트릿을 갑니다. 우리 리트릿을 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수련회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막 그렇게 달겨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막 그러십니까? 막 진짜 끌어주는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12, 13명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저도 무조건 에스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에스크.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절름발이 뭐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무나 막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답이 오기 시작하네요. 머리라는 자매가 저쪽 교회 지금 가끔 오는 교회인데, 스토니브룩 교회, 또 어떤 사모님을 하나 모시고 오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자매가 나이지리아 자매인데 빅토리아하고 자기 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에스카하고 있고, 제가 전화해달라고 그러고, 마이크 한두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우리. 네. 마이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수련회 가자니까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제가 가자니까.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샤런도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기은이도 가자고 그랬어요. 어저께. 아니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바쁘대요.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물어봐. 될지도 모르니까.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물어봐. 여러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이 더 앞서는 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스토리가 이 2개였습니다. 이 2개.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것.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누가 거하고 계신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게 가장 강하고 내게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 가족에 대한, 누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은 진짜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